다니엘이 12장까지 있어요. 12달 12장. 그렇게 저도 외웠어요. 잠언은 한 달 31장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다니엘이 신구약 중간기도 설명하고 있고 또 세상 끝날도 설명하고 있다.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지금 21일 금식기도 하는 중에 21일 금식기도 했는데 하나님이 히데겔 강에서 환상을 보게 해주셨다. 그 환상 가운데 앞으로 되어질 일, 지금 500년 동안 신구약 중간기 예수님 오기 전까지 되어질 일들이 어쩜 이렇게 딱 뭐 그냥 꼭 본 것처럼 쓰여 있어요. 저도 말씀 보면서 놀라고 있습니다. 또 놀라고 또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니엘이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말씀이요, 세상 끝날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많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아주 나쁜 비천한 그 북방왕, 나쁜 왕에 대해 계속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혹시 이름이 기억나실까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다. 그 정도는 좀. 오늘 본문 28절 보면 이 북방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요. 자기 조카를 이기고 프톨레미 6세. 그래가지고 막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러니까 이제 북쪽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아시리아 그쪽으로, 시리아 쪽으로. 그런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이렇게 돼 있어요. 너무 지금 승전에 전쟁이 이겼잖아요.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가니까 승리에 도취해가지고 교만해졌어요. 예루살렘을 지나는데 저기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룩한 언약, 뭘 말하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일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의 언약, 하나님의 계명들 그런 거예요. 역사를 보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야손이 자슈아, 여호수아 이런 뜻인데, 여러분 대제사장이 되려면 아론의 후손이어야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다른 데로는 안 돼요. 다른 가문으로는. 그런데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요, 자기 마음대로 그냥 야손을 폐위해 버리고 자기 마음에 이제 돈을 많이 바치겠다고, 세금을 많이 바치겠다고 자기 마음에 이렇게 맞는 사람을 세워버렸어요. 메넬라우스라는 대제사장을 세웠는데 베냐민 지파예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구약의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이 아론의 후손들만 세우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에서 이스라엘 왕 중에서 제일 믿음이 좋은 왕 따라가면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기준이 다윗이잖아요. 좋은 왕은. 그럼 나쁜 왕의 기준은 누구예요? 여로보암. 자, 여로보암이 솔로몬 이후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 저는 이응 그래서 그렇게 외웠어요. 여로보암.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다. 이렇게 앞에 이응이 두 개잖아요. 남유다는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나라가 분리됐어요. 갈라진 거죠. 그런데 왜 이스라엘의 나쁜 왕이 여로보암이 기준이 됐냐면, 금송아지 신상을요 만들어 가지고 베델하고 단에다 놓고 우상을 숭배하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가장 기뻐하시는 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의 자리에 어떤 것도 있으면 안 돼.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있어도 안 돼요. 자, 금송아지는 아피스라는 이집트의 신이에요. 우상. 그거 있으면 안 돼요. 바알은 농경시 풍요의 신이에요. 아세라는 다산의 신이에요. 그거 있어도 안 돼요. 돈이 있어도 안 되고요. 시진핑이 있어도 안 되고 김일성이가 있어도 안 돼요. 세상에 어떤 학문이 있어도 안 되고 안산홍이 있어도 안 되고요. 이만희가 있어도 안 돼요.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은 나의 삶을 복되게 하고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야지. 그 자리에 어떤 것도 있으면 안 되면 하나님 그거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과 여러분 축구 놀러 가는 축구 차러 가는 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하고 이게 마음이 흔들리면 제가 흔들린 적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가 흔들렸으니. 국가대표 게임 보고 싶어가지고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 물론 뭐 가서 보고 싶지는 않지만 아쉬운 마음, 그것도 죄예요. 목사가. 그건 생각도 들면 안 되는 건데. 가끔 그 월드컵 뭐 무슨 예선전 8시에 수요일날 저녁 8시에 하는 거 왜 8시에 하지 수요일날? 목요일날 하면 좋은데. 예? 뭐 이런 마음. 이것도 글쎄 하나님이 보시기에 서운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이제 솔직히 고백을 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 여로보암이 그렇게 하나님 미우신 거예요. 그리고 또 잘못된 게 뭐냐면 성경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13장 34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 약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자 여러분, 아무나 목사님이 되고 싶다고 나 목사님 되고 싶어요 그러면 목사 세워주면 그게 무슨 교회가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똑같은 거예요. 더 심각한 거예요. 이렇게 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다니엘이 환상을 본 그대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사사가 했어요. 그 다음 말씀 보면 29절.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 프톨레미우스 6세 조카죠. 네? 이렇게 보는데 약조한 대로 안 지켜요. 그래가지고 막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지금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전번만 못한 거예요.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는 강성해진 로마 제국이 프톨레미 왕국 뒤에서 시리아 즉 셀레우코스 왕국을 견제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셀레우코스 왕조는 로마 제국에게 망합니다. 그런 지금 상황이에요. 30절 보면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북방한 프톨레미우스가 왔는데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서 칠 거래요.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기띔은 지금 말하면 키프로스 구브로를 말하는데 성경에서는 마게도냐를 말해요. 마게도냐. 여러분 마게도냐 하면은 알렉산더 대왕을 배출한 그리스의 북쪽을 마게도냐라고 그래요. 우리가 뭐 경상도, 뭐 경기도, 충청도 이러는 것처럼 그리스의 북쪽은 마게도냐, 남쪽은 뭐라고 그럴까요? 아가야. 이건 알아야지 성경이 그 바울 서신 그리고 사도행전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스의 북쪽은 마게도냐, 남쪽은 아가야.
뭐 수요일은 성경 공부 시간이기도 하니까. 그러면 그리스 북쪽에 있는 마게도냐에 있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 생각나세요? 맨 처음 세운 교회가 유럽 최초의 전도에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 그 다음 간 곳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 다음 간 곳이 베레아. 여기까지는 마게도냐예요. 아가야 지방은 아테네, 남쪽은, 그리고 고린도, 그리고 갱그리아. 뭐 이 정도는 성경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경기도하고 충청도 몰라서는 우리가 생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도요, 지명을 알아야 성경이 눈에 확 들어와요. 제가 수요일 날 다니엘 강의를 끝내고 뭐 짧은 강의 하나 하고 제가 미국을 갔다 온 뒤로는 성경이 읽어지네가 구약 12과 신약 12과. 그런데 한 번에 2시간씩 해서 다 할 수가 없고요. 둘로 나누어서 대략 한 50주 정도 강의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런 지명 이런 거 뭐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하고 하면 너무너무 좋은 걸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명 꼭 알아야 된다 하고 말씀드리고요. 자, 지금 사실은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요, 구브로의 병력을 집결해서 알렉산드리아 공격해서 지금 그러고 있는 상태예요. 그걸 로마 제국이 알고요. 이미 로마 제국이 마게도냐 전투에서 이겨가지고 로마가 전 세계에서 패권을 잡아가고 있는, 이미 로마 제국 다 통일하고요. 마게도냐 이겼고, 마게도냐가 그리스 듣거든요. 넘어가면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지역이 지금 셀레우쿠스를 말을 하잖아요. 거기도 정복하기 바로 직전에 지금 세계 최강으로 부상하고 있는 때다,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기띔의 배들이, 그래서 로마 제국이요, 마게도냐 전쟁에 이겨서 그리스 북쪽을 이겼으니, 그리스는 다 삼면이 바다잖아요. 배가 많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페르시아고요, 그리스가 뭐 살라미 전투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세계 3대 해전, 페르시아하고 그리스하고 전투한 거. 여러분 우리가 쉽게 아는 거, 마라톤 기억나서 42.195km. 그게 어디서 생겼냐? 그리스가요, 페르시아가 전쟁에 와서 전쟁 붙었는데 그리스가 이겼어. 그래가지고 승전보를 전하려고 그리스 군사가 쉬지 않고 달려와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하고 꽉 죽었어요. 그걸 기념해가지고 그 거리를 지금 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마라톤이에요. 올림픽 경기가 그리스에서 나온 것처럼 이 마라톤 뛰는 것도요, 그 배경을 보면 페르시아하고 그리스하고 전쟁, 특히 막 해전 이렇게 해서. 그 이야기는 뭔 소리냐? 그리스에는 이미 수많은 배들이, 마게도냐 지역에는 배도 잘 만들고 해전에도 능한 군대를 가지고 있다, 기술력을. 그래요. 그러니까 로마가 지금 마게도냐를 이기고 그 배들을 가지고 있고, 그 지금 앞으로는 정복해야 될 셀레우쿠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구브로에 지금 군대를 집결해서 프톨레미를 치려고 하고 있으니, 막강한 로마가요, 여기 보면 포필리우스 레나스라는 장군을 보내요. 그래가지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한테 너 까불지 말아라, 치지 말아라, 그리고 너 철수해라. 그래가지고요, 이 레나스 장군이요, 해안가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그 동그란 원을 그리고, 이 원으로 나오기 전까지 철군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결정해라. 너무 수치스럽게 모욕적으로 이제 붙으면 이길 자신이 없는 거예요, 로마를. 그래가지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눈물을 머금고 철군을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너무나 굴욕적인 거예요. 전번에는 이겨서 막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갔는데 이번에는 전쟁을 해보지도 못하고 로마의 그 힘에 눌려가지고 굴욕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문제는 이런 모욕과 수치를 당한 에피파네스가 고국으로 돌아가면서 저지른 악행이에요. 자, 여러분 혹시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 누군지 아세요?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 서양 철학의 대가, 그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잖아요. 뭐 세계 3대 뭐 철학자 플라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한테 배운 거예요, 알렉산더가. 그러니 알렉산더가 얼마나 똑똑해요, 여러분. 똑똑해요. 그래가지고 알렉산더가 세계를 정복하면서 20살 때 시작해가지고 왕이 되고요. 33살 죽기까지 대략 13년 동안 그리스 본토 전 세계를 향해서요. 헬라화를 시켰어요. 헬라의 문화를 전 세계에 퍼뜨린 거예요. 성경도 알아야 돼. 그래서 이게 신약 성경에도 영향이 있어요. 다음에 이걸 이제 풀어서 이야기 시작하면 너무 막 제가 강의할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끊을 수가 없어서 거기까지만 하고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신약 성경에도 헬라적인 그리고 요소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네. 알렉산더가 전 세계에 알렉산더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리아 도시를요 20개 이상 건설했어요. 네. 전 세계에 똑같은 이름 알렉산드리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간다라 미술 기억나세요? 간다라 미술 기억나시는 분? 인도의 그리스적 미술풍을 간다라 미술이라고 그래요. 인도의 미술인데 그 속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리스 막 서양 사람들 머리가 꼬불꼬불하고 우리 고등학교 때인가 배우는 것 같은데요. 간다라 미술. 그것도요. 전 세계를 헬라화 하려고 하는 알렉산더의 영향이에요. 그걸 물려받은 거예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근데 이스라엘을 가보니까 이놈의 자식들이 우리 문화를 안 받아들이고 하나님만 경배한다고 까불짝대고 있어. 그런데 지금 막 이집트 침공하러 갔다가 잔뜩 모욕을 당하고 와가지고 아니 화풀이를 할 사람이 필요한데 뭐 우리 헬라 제국을 안 받아들이고 제우스를 안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경배해? 이놈의 자식들 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 막 분풀이를 막 쏟아 부은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8만 명 죽였어요. 어린이들 막 할례했다고 애를 죽여 할례했다고. 네? 부인들 막 죽이고요. 애를 뵌 사람의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갈라서 그 애를 막 꺼내서 죽이고요. 이렇게 그냥 무지막지하게 죽였어요. 그리고 막 군대를 몰고 가가지고 성전에다 주둔시키고요. 자, 여러분, 중국 6.25 때 한번 가고 중국군이 막 와가지고 여러분 집 바로 옆에다 해놓고 막 못된 짓 하고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평안합니까? 살기 좋아요? 그건 못 살아요. 성전에다가 그렇게 군대를 갖다 놓고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말씀드린 대로 막 돼지 피를 막 성전에 여러분 여기다 돼지 피 갖다 뿌려보세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핍박한 내용이 이제 구체적으로 31절로 33절에 나옵니다. 보면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군대가요 성소에 가서 지금 그렇게 더럽혔대잖아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면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딱 공산주의처럼 예배 못 드리게 하잖아요. 저는 코로나 때요 정말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코로나 때 교회
예배 못 드리게 한 거 누구 책임? 코로나. 이건 말을 꼭 해야 되겠어요. 교회 책임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지하철은요? 백화점은요? 관공서는요? 일주일 내내 8시간, 10시간씩 매일 수많은 사람이 모이는데,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데 무슨 교회 책임이에요? 교회에다만 그냥 막 박해를 하는 거예요. 꼭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꼭 그래요. 그리고 그 책임자가요, 꼭 네로가 불러놓고 기독교인들한테 다 뒤집어 씌웠듯이 정말 모든 전문가들이 봉쇄해야 됩니다. 누가 안 한 거예요? 누가 안 했어요? 전 대통령이 안 한 거잖아요. 그 다음날 5월에 시진핑 만나려고. 이걸 왜 교회에다 뒤집어 씌워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저는 이 세상을 볼 때 기독교 신앙의 관점으로 봐야지, 세상이 아무리 미쳐 돌아가도요, 우리는 기독교 신앙으로 봐야 돼요.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여기서 순교하는 있어도 저는 외칠 거예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 왜 교회에다 그걸 뒤집어 씌워요? 공산주의자들이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도요, 여기 보세요. 뭐라고 했니? 예배를 폐하고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 미래로 돼 있잖아요. 세울 것이면. 근데 세웠어요. 제우스 동상을. 32절.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요, 칼날 지금 불꽃 사로잡힘 약탈을 당해서 몰락하리라. 이게 세상 끝날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로마 제국 때도 지금 그러잖아요. 다 칼에, 야고보 사도도 칼에 목 베어 죽고, 스데반은 말이에요, 돌에 맞아 죽고, 바울 사도는 말이에요, 목 베어는 건 맞는데 현지에 가보니까 기록에 의하면 엄청 큰 도끼에 목이 잘렸대, 사도 바울은. 그 현장에 가보니까. 기독교인들 이렇게 핍박을 하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그래서 여러분, 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한번 보세요. 저도 신문을 유심히 봤는데 러시아 이 군인들이 얼마나 우크라이나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유린을 하고, 정말 여러분도 아마 들으시고 보셨을 거예요. 하마스가 이스라엘 여성들, 전 세계의 여성들 잡아서 폭행하고 질질 끌고 다니고 아마 보셨을 거예요. 자, 얼마나 에피파네스가 유대인을 핍박했는지 그의 칙서에 보면 잘 나옵니다. 카톨릭 성경에는요, 우리가 없는 외경이라고 있어요. 외경에 성경이라고 여겨졌는데 마지막 순간에 성경으로 들어오지 못한 바깥의 성경경, 그래, 성경 바깥에 있는 성경 같은 책, 이걸 외경이라고 그래요. 근데 카톨릭은 이 외경을요 성경에 넣었어요. 그 중에서 마카베오라고 그러는데, 마카베오는 요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이 못된 놈, 요 셀레우쿠스 왕조와 싸워서 이겼어요. 제사장인데.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거든요. 딱 한 번, 요때 100년 마카비가 전쟁해가지고 나라를 회복한 요 100년 빼놓고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던 거예요. 언제부터냐? 언제부터일까요? 언제부터일까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망한 때,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망한 이제 BC 586년이에요.
그러니까 1948년에 영국에 의해서 2차 대전 끝나고 이스라엘이 나라를 회복했거든요. 1948년 2차 전쟁이 세계대전 1945년에 끝났잖아요. 우리나라 1945년에 해방됐잖아요. 광복을 얻었잖아요. 3년 뒤에 나라를 회복, 거의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는데 딱 100년 이 마카비 혁명으로 인해 독립운동을 통해서 나라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이 마카비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더럽혔던 성전을요 막 깨끗이 했어요. 이게 수전절이에요. 수전절. 닦을수 성전전자. 성전을 닦아서 깨끗하게 했다. 그 너무나도 더럽혀졌던 막 돼지피 뿌려놓고 막 신상 갖다 세워놓고 이런 거 깨끗하게 했다. 이게 수전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수전절이요 예수님 당시에도 많이 나오고 예수님이 성전 청결을요 2번이나 하세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맨 처음 하신 게 성전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그 주일날 안식일날 하신 게 성전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마지막. 이게 다 신약 성경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다니엘 끝의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카베의 책이 어떤 느낌인지는 아시겠죠? 대답 반응이 없으시지? 대략 어떤 상황인지는 아시겠죠? 그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1장 마카베오 전서 1장 44절로 50절까지. 임금은 사신들을 보내어 예루살렘과 유다의 성읍들이 이러한 칙서를 내렸다. 여기 임금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를 말하는 거예요. 유다인들이 자기 고장의 낯선 관습을 따르게 할 것. 헬라 관습을 따르게 하라는 거예요. 성수에서 번제물과 희생제물과 제주를 바치지 못하게 하고 안식일과 축제를 뭐래요? 더럽힐 것. 야, 정말. 46절. 성소와 성직자들을 모독할 것. 이교 제단과 신정과 우상을 만들고 돼지와 부정한 짐승을 희생제물로 바칠 것. 그들의 아들들을 할례 받지 못하게 하고 온갖 부정한 것과 속된 것으로 그들 자신을 혐오스럽게 만들도록 할 것. 할례 받지 못하게. 할례 받으면 죽였어요. 좀 이따 나올 거예요. 그리하여 율법을 잊고 모든 규정을 바꾸게 할 것. 임금의 말대로 하지 않는 자는 사형에 처할 것. 마카베오상 카톨릭 성경에서 제가 인용한 겁니다. 그리고 에피파네스 군사들이요 반항적인 유대인들 뭐 속국이니까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의 정책을 안 따르는 사람들 어떻게 구분해내죠?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근데 간단해요. 돼지고기 들고 다녔대요. 군사들이. 야, 너 돼지고기 먹어. 그럼 여러분 구약의 율법을 쫓는 사람들은 돼지고기 먹어 안 먹어요? 안 먹어요. 돼지고기 안 먹으면 그냥 죽여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마카비 2서 7장에 보면 유대인 어머니와 7명의 아들이 끔찍한 고문을 받으면서 순교당하는 장면을 써놨어요. 아기들에 대한 할례도 금지했습니다. 믿음 좋은 어머니들은요 자기 아기들에게 할례를 베풀었는데 다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마카비 1서 1장 6절, 60절, 61절. 한번 읽어볼게요. 제 아이들에게 할례를 베푼 부인들은 왕명에 따라 사형에 처하고 그 젖먹이들은 그들의 목에 매달았다. 사형을 처해서 목에 매달았대요. 젖먹이들. 그들의 집안 사람들과 또 아이들에게 할례를 베푼 이들까지 매달았다. 이렇게 해서 자 여러분 이 시대의 어머니들이 여러분이 만약에 저 때에 하나님 믿는 어머니였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이제 한번 나한테 적용을 한번 해봐야 돼요. 이런 박해의 주역이었던 안티오코스 4세 주전 175년경부터 유대를 지배했습니다. 한번 오늘 보면 34절 그들이 몰락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는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너무 개역 개정이요, 너무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넓게 해석을 해놔서 쉬운 말 성경을 가져왔어요. 이처럼 핍박이 계속되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람들에게서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할 것이다. 우리죠.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우리들 핍박이 있는데 별다른 도움을 못 받을 거래요. 그래, 교회가 항상 보면요, 별다른 도움을 못 받아요.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에 쏘가 적군과 한패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에 쏘가가지고 신앙을 배반하고, 뭐 가장 대표적인 가룟 유다 말이에요. 사탄한테 쏘가가지고 말이에요, 예수님 팔아버리고. 예. 그러면 여러분 이거 무슨 멀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떤 것에도 쏘으면 안 됩니다. 아셨죠? 네. 사탕 발림에 쏘가 넘어가면 안 돼요. 네. 여러분 저는 아직 대한민국이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포주기 정책 쓰면 안 된다고 봐요. 베네수엘라처럼 되면 안 됩니다. 그건요, 그지는요, 임금도 나라님도 구제 성공 못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더 성실히 일하고 직업을 많이 창출하고 자유무역으로 할 수 있게 이렇게 우리 나라가 나가야지. 아셨죠? 예. 공산주의 사회주의 정책으로는 망해요. 그리스도 그래서 망했고 스페인도 영국도 다 그게 안 돼가지고 다 돌아선 거 아니에요. 중국도 안 돼가지고 포기했잖아요. 사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정책 포기했잖아요. 자유주의 무역주의를 받아들였잖아요. 북한 저거 보세요. 북한 뭐 무슨 나눠져가지고 무슨 먹고 살 수가 있어요? 다 굶어 죽고 있는데. 그러니까 쏘가 넘어, 이건 공산주의 사탕 발림에 쏘가, 공산주의자들이 왜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공산주의에 쏘가 넘어가냐면, 정지용 씨도 시를 좋아했는데 거기 같은 와서 좀 충격받고 왔어요. 북한으로 넘어갔대잖아요. 정지용 씨. 그 아들이 북한 뭐 대표할 때 나왔대잖아요. 왜 다 이렇게 쏘가 넘어가냐면 함께 생산해서 함께 나누는 평등한 사회. 말은 정말 좋아요. 근데 다 서민들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자들 다 보세요. 역사를 펴놓고 한번 보세요. 기독교인들 다 죽였어요. 그리고 그 공산주의 정책을 쓴 나라들 다 그지 됐어요. 우리 대한민국 지금 정신 차려야 돼요.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됩니다. 공산주의로 나가면 안 됩니다. 쏘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네. 자, 35절.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어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또 두리뭉실해. 그래서 제가 쉬운 말 성경을 가져왔는데, 그래서 여러분 쉬운 말 성경, 현대인의 성경, 새번역 성경 요 정도는 좋은 것 같아요. 쉬운 말 성경, 현대인의 성경, 새번역 성경, 이것은 증명이 된 좋은 번역의 메시지도 좋아요. 요 4개 정도는 제가 담임 목사가 추천할 수 있는, 뭐라고요? 쉬운 말 성경, 현대인의 성경, 새번역, 그리고 메시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한 메시지도 아주 좋아요. 보겠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지혜 있는 지도자 몇 사람은 사로잡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믿음의 사람들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하고 한 사람들은 다 사로잡혀서 다 죽는데요. 하지만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래요? 더욱 단련을 받고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될 것인데, 이 같은 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마지막 날이 이를 때까지 뭐래요? 계속될 것이다.
자, 이게 왜 그래요, 여러분? 원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 하와 이후로 죄를 지은 이 땅은요, 세상 주님 다시 올 때까지 악한 자들이 승리하는 것 같고, 사탄이 잠깐 승리하는 것 같고, 우리들을 핍박하고 거짓말하고 속이는 사람이 이긴 것 같은데,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 이게 성경이에요. 로마 제국 때도 성도들이 이렇게 핍박했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고요. 공산주의들도 너무나도 많이 핍박했고요. 지금도 중국에 그리고 북한에도 특히 북한은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지금도 죽여요. 혹시 책을 관심 있는 분들은 이지성 작가가 쓴 1만 마일이라는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지금 북한의 상황이, 탈북자들의 상황이, 신앙의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아주 자세하게 제가 어느 때 한번 설교 시간에 소개해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신실한 성도님들은 담임 목사가 뭔 얘기를 하면 한번 책도 한번 사서 읽어보는 그런 좀 순종하는, 좀 목자를 따라오는 열심도 있어야지 담임자가 목회할 좀 맛도 나고 그러는 거예요. 네. 제가 책 소개하면 사서 읽는 분을 거의 못 보는 것 같아요. 물론 성경도 읽어야 되는데 담임 목사가 한번 이렇게 책을 소개하면 여러분 사보는 열심도 한번 있어 보세요. 거룩한 독서도 필요합니다. 1만 마일 내용 그중에 한 가지만 빨리 말씀드리면, 목숨 걸고 탈북한 청년이 예수님 복음을 영접하고 정말 그냥 펑펑 우는 거예요. 펑펑. 세상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특히 교회 와가지고 교회 너무나 극진한 사랑을 받으니까요. 그렇게 말리는데 이 복음을 내 부모님한테, 형제한테 안 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서 순교를 잡혀서 죽는 한이 있어도 이걸 가서 전하고 죽어야 되겠습니다. 하고 가서 전하고 잡혀서 죽었대요. 실화. 그냥 뭐 한두 마디도 붙이지 않고 그대로 전한 거예요. 그 가서 복음 전하고 엄마 아버지한테, 형제들한테 예수님 복음 잡혀서 죽었대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영적 눈을 뜨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예수님 말씀 기억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1절. 예수님이요 팔복을 주셨어요. 자, 모세가 선민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었어요.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위대한데 팔복 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과 같은 말씀이 팔복이에요. 그래서 산상수훈은 5, 6, 7은요. 마태는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 유대인이잖아요.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모세 오경적 구조가 그냥 다 들어가 있어요. 산 위에서 십계명 받았잖아요. 산 위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의 윤리가 이거다. 그 핵심이 팔복이에요. 그 중에 끝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들어보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핍박받고 있는 상황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실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 명령이니까 하라고 그러니까 하세요. 고통 중에 핍박 중에 있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네. 대통령 선거 끝났는데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핍박이 기능이 뭐예요? 박해, 고난이. 다 성경 한번 띄워줘 보세요. 쉬운 말 11장 35절 마지막 거.
저 밑 끝에 보면 더욱 중간에 더욱 단련을 받고, 두 번째는 정결하게 되고, 세 번째는 깨끗하게 될 것인데, 요게 고난 박해. 여러분, 금도요, 순금을 만들려면 불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욥도 그 고난을 통과해서 내가 정금같이 나왔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이런저런 자녀 문제도 있고 돈 문제도 있고 신앙생활하는데 이런저런 아픈 문제도 있고 나한테 고난이 좀 있어요. 가족 문제도 있고 인간관계 문제도 있고 등등.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원하시는 거예요? 더욱 단련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된다. 제가 우리 요즘 한민족 5,000년 생각해보고, 특히 요즘, 옛날에도 물론 그렇겠지만 요즘 특히 우리나라의 문화가 좋다고 막 소문이 났잖아요. 저는 분석을 자꾸 해보는데, 왜 이렇게 예전에는 없었던, 예전에도 물론 있었겠지만 요즘 특히 전 세계의 우리 한국 문화가 여러분 진짜 안 가져가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들 정말 안 가져. 그래가지고 돈가방을 든 걸 복판에 놨는데 몇 시간 지나도 아무도 안 가져가. 그래가지고 의자에 놨었는데, 화단 거기에 중간에 갖다 놔 1시간 지나도 안 가져가. 그래가지고 포기하고 숨어서 촬영하는 거 끝내더라고. 왜 이렇게 됐나? 저는 기독교 영향이라고 봐요. 지난 150년 동안 우리 기독교의 영향.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자, 이 왜 그렇게 됐을까? 쭉 우리 한민족이 너무나 많은 고난을 받아가지고요. 외세 침입. 어떻게 하면 살아야지. 빨리빨리 빨리빨리 문화가 빨리 도망가다가 생긴 거야, 그게. 맞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빨리 도망가다가 생긴 거 아니에요. 빨리빨리. 그런 또 살아내야 되니까, 살아남아야 되니까 끈질긴 거, 우리 한민족이. 사계절이 있어서 선교사들이요, 제가 선교학 연구를 하는데 한국 선교사가 세계 최고래. 적응력 세계 최고. 옛날에 뱀 잡아먹고 막 군뱅이도 먹고 막 그래가지고요, 개구리 뒷다리 막 찢어가지고 구워서 먹고 막 이래가지고, 네? 한국 선교사들이 세계 어디 가든지 다 적응해. 제가 파라과이 갔더니 임동수 선교사님이 완전 거기 사람이 다 됐어요. 그래가지고 막 돼지고기 바베큐 해주고, 목사님 자기가 먹어본 중에 제일 맛있는 게 여러분 무슨 고기일 것 같아요? 갑자기 그 생각이 안 나네. 그 파충류 그거 있잖아요. 악어 조그만 거, 도마뱀. 네. 그게 제일 맛있대. 그거 잡아서 막 구워 먹고 그러신대. 사냥해서. 현지인들하고 이제 선교 나가고 그러면 자기가 먹어본 고기 중에서 제일 맛있다는 거예요. 근데 유럽, 미국, 전 세계 어디 그 누구도 뚫을 수 없는 아체 부족, 야만 과라니족 중에 식인 풍속을 가진 부족을요, 현지 밥 먹고 고기 먹고 뚫으시는 거 아니에요. 네. 저 홍성에서 농촌에서 자라신 분이거든요. 아마 내가 볼 때 개구리 많이 먹었을 것 같아. 네. 자, 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강해졌냐, 단단해졌냐? 고난을 통과한 거예요. 할렐루야죠. 자, 여러분, 내 삶에 이런저런 고난이 있었어요. 핍박도 있고. 나는 이게 너무 중요한, 이 말씀이. 단련을 받고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될 것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자녀들 너무 오냐오냐 그냥 온실안에 화초로 키우지 마세요. 그나마 제가 보는 게 자식 자랑 팔 붙이는 게 안 되긴 한데, 그래도 저희 자녀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시급 알바하고 막 멕시칸한테 의도 터지면서도 의도 터졌다는 거예요. 나중에 울면서 이야기해. 아빠, 아버지
멕시칸 고기 타코벨 타코. 여러분 멕시칸 음식이 타코잖아요. 타코벨은 멕시칸 애들한테 얻어 맞았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하늘이가 막내가 울더라고. 그래도 생활비가 필요해서 나가서 일했어요. 그런 게 아이들을 제가 볼 때 그나마 좀 더 강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그냥 오냐 다 해주고 말이에요. 너무 그렇게 키우지 마세요. 고난 때로는 필요해. 어려움도 뚫고 나갈 힘이 있어야죠. 아멘이시죠? 자녀 손들 좀 그렇게 키우셔야 돼요. 이 미치광이 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자신을 신의 에피파네스, 신의 현현이라고 하는데요. 사람들은 그의 이름에서 자음 한 개를 바꿔가지고 에피마네스라고 불렀는데 미친놈이라 미친놈. 세상의 왕, 뭐 굉장히 자기는 훌륭한 줄 아는데 진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미친놈이에요. 미친놈. 이렇게 말했어요. 권력을 가졌다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핍박하면 망합니다. 에피파네스의 죽는 모습이 너무나도 비참합니다. 내장이 썩어가지고요. 시름시름 앓다가 너무나도 허무하게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반드시 악은 심판하시고 의인은 상급을 주십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꼭 이걸 생각하세요. 내가 죽는 날 내 장례식에 누가 올까? 저는 이거 꼭 생각하고 아이 뭐 안 와도 되겠지.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내 장례식 못 볼 것 같아요. 내가? 봐요. 영이 돼서 다 봐요. 누가 오는지. 성경이잖아요. 영혼이 죽어요? 다 봐요. 내 장례식 누가 오는지 다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마지막 내 죽는 순간 사람들에게서도 내가 심판받아요. 착하게 살았는지 나누어주면서 베풀면서 더 깊게 살았는지 못했는지 장례식 보면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장례식에 나의 장례식에 정말 많은 사람이 애도하고 저는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네. 뭐 그래야지 아이 잘 죽었어. 그런 소리 들으면 어떡해요. 저 왼수 저거 잘 죽었어.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잘못 산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야, 너 아무개야 정말 너 이렇게 충성했다. 내가 너 고생한 거 안다. 너 정말 너무 잘했다. 이 소리 꼭 들어야지. 너 이 게으르고 악한 정아. 바깥에 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소리 들으면 어떡해요, 여러분. 네? 하나님 살아계시다니까요. 여러분 세계 역사 로마 황제들 다 죽었어요. 하나님 심판하세요. 히틀러요? 비참하게 죽습니다. 뭐 스탈린요? 세계 독재자들 보세요. 다 비참하게 죽습니다. 하나님이요 반드시 심판하세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요 하늘의 영광 면류관 생명의 자랑의 의의 면류관을 주세요. 그거 바라보고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세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이 말씀 속에도 다니엘은 그 당시도 있지만 로마 제국도 말하지만 지금 헬라 제국도 말하지만 로마 제국도 말하지만 세상 끝날에 대해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믿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